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시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보시고 그에게는 돕는 배필인 하와를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며 인류 최초의 가족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은 처음부터 인간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학교, 사회, 나라 등 다양한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 공동체마다는 고유한 특징과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교회는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의 사역 말미에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역자들 간의 관계의 모습을 특별히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이 디모데를 급하게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며 사모하며 신앙적으로는 이미 영생과 하늘의 영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바울은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또 고난을 함께 감당했던 영적인 아들이며 참된 아들인 동역자인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애틋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역 이후를 이어갈 또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대한 마지막 당부와 또 격려를 전하고자 하는 사랑이 이 요청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디모데 이외에도 바울과 함께했던 다양한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데마입니다.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전합니다. 데마라는 인물은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그 옥중서신을 기록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을 곁에서 돕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감당하기보다 세상의 안락함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한때는 바울에게는 소중한 동역자였지만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는 또 누가라는 인물이 언급되는데요. 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의사였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로마의 옥중까지 함께하며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며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 함께한 사람도 바로 이 누가였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누가를 생각하며 10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마가도 언급을 하는데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 중도의 사역을 포기하면서 한때 바울의 신뢰를 잃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의 관계는 끊어졌던 것이 아니라 화해했고 마가는 다시 바울의 사역에 함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며 또 회복된 동역의 아름다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두기고라는 또 사람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특별하게 또 신뢰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이방 교회들의 모은 구제헌금을 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또 각 교회에 전달하는 또 중요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또 로마로 부르는 동안 이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또 돌보게 할 또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한 사람의 자리를 비우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필요보다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늘 먼저 생각하고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또 등장하는 가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많은 설명이 없지만 이 구절을 통해 그는 신실한 성도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드로아를 방문했을 때 가보의 집에 자신의 겉옷과 이 책을 맡겨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한 요청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일 가능성도 있고 또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필사해 둔 문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그에게 맡겨둘 만큼 바울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사람이었음을 또한 의미하면서 바울에게 가보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한 명의 좀 귀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구리세공업자는 단순히 구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속을 다루는 장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배교하여 교회에서 제명된 이후에 복음 사역을 심하게 방해하고 또 바울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은 그를 직접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니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그를 주의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과 공동체를 지키는 관점에서 경계하고 분별하라는 어떤 바울의 심정을,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이 사람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귀한 동역자들도 있었고, 반대로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에게는 누가와 같은 사람,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창한 헌신이나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처럼 곁에 남아있는 것, 그리고 디모데처럼 바울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두기고처럼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곧 서로의 필요를, 사랑을 채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어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지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지체의 믿음의 말 한마디를 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로 또 너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늘 너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어떤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무관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또 기도와 따뜻한 말로 먼저 다가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바울이 힘겨워하는 그 순간 함께 나아갔던 동역자들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변의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